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을 어쩌면 보내고 있고 이제 5월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5월만이 가정을 신경 쓰고 관심 가질 그런 달이 아니겠지만은 연중적인 모습에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정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또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회복되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가정의 그 목적과 뜻을 맞추어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있는가? 그저 육신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죄악의 계보가 될 수가 있고 심하게 말하면은 마귀의 계보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며 과연 우리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회복되지 못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차라리 안 이어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목적대로 세워지고 이루어져가고 회복되길 위해서 우리는 늘 관심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될 때 교회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될 때 나라와 민족도 잘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되면 세계도 잘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쩜 지난주에는 아들들아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는 아들들에게 말할 것이 있어야 되고 훈계하고 경험을 나눠주고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야 되죠. 지혜와 명철의 주제는 하나님 경외이죠. 하나님 경외를 인격적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가도록 믿음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남겨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란 제하에 연합이라면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 연합은 둘 이상이 합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든다. 그런 의미의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란 말을 우리 쉬운 말로 다르게 보면 연결이란 말로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학에서나 교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보면은 연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연합이 안 되면은 다르게 보면은 연결이 안 되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기가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발전소에서 아무리 발전을 생산한다 할지라도 전선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 없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연결이란 말, 그래서 연합이란 말을 주되게 쓰는데 연합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예배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예배하지 않고 독자적인 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결이고 연합이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적인 모습에서도 연합이라는 말 우리 결코 소리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연합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인 영원한 가족 구성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다라는 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은 우리 가정은 땅에서만 끝나는 그런 가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어떤 가정의 연합인가라는 것을 볼 때 먼저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 하나님의 가정임을 말씀합니다. 은혜 공동체이다. 은혜로운 가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섬겨야 되는지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관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며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신자 공동체가 하늘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가정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어쩌면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는 변함이 없고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연결되었을 때, 전선이 연결되었을 때 전깃불, 우리가 이 전등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발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연합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내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가리켜서 신자라 그러고 성도라 그러고 우리의 믿음은 다르게 표현한다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믿는다는 그 자체는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것에 접촉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것과 연합되어 살아가면서 자기는 잘 믿는 줄 알고 그래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천국의 가정 구성원이 된 줄 알고 즉 구원받는 줄 알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또 이교와 그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허황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과연 내 인생이 누구와 연합되고 있는가? 한마디로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내가 접촉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부도날 수밖에 없고 내 구원도 모연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이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유일한 중보자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으니,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 바로 내 인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셨다라는 것, 개인적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셔야만 하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왜 재림 하셔야 되는가, 바로 나와 간구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재림하실 것이고 그리고 나도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부활을 얻게 될 것은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겁니다. 내 혼자 독자적으로 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 믿음에 불과하고 자기 천국에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은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대로 내 혼자 믿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께 내가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잠시 필요할 때, 주일날 교회할 때만 연결시키고 꼽아놓고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도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끊어놓을 수가 없고 떼어놓을 수가 없고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여나 내가 바빠가지고 좀 분리해놨다. 분리해놨을 때 하나님이 나 불러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상 내가 전기불을 켜든 안 켜든 스위치를 켜든 안 켜든 항상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 언제라도 켜면 불을 보여줄 수 있고 밝힐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빠져 살아간다 할지라도 넌 그리스도와 난 연결된 것은 결코 끊을 수가 없다. 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간다. 늘 이런 믿음의 의식. 그렇다면 언제라도 우리 몸에는 영적인 전기가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기가 통하면 항상 영적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죠. 말을 해도 눈을 봐도 손짓을 해도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되죠. 끊어놓고 내 독자적인 고집, 내 성질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만 예배 때만 연결해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연결된 것을 우리는 보자 하시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많도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칭찬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이 은혜로운 공동체로서
하나님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시작이며 완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혈통적인 모습에서 부모, 형제, 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영적 가족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혈통적 가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 있을 때뿐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로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사별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혈통적인 가족관계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 가족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그분이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혈통을 뛰어넘어가지고 민족을 뛰어넘어가지고 국경을 뛰어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정의 가정 구성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믿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면은 자동적으로 영생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고 영생 얻는 이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낳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낳은 자녀로 연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가정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가정이 혈통적인 가정이 이런 가정화되어 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과는 관계없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적 세상의 가정이 과연 하나님이 그토록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우리의 가족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거기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가족들이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다.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가 될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정은 신자와 신자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신자와 신자의 연합을 교회 공동체, 교회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되는 길은 누구든지이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정인에게만 예수 믿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길이 열려있다. 그거보다가는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1차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누구든지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앞에서 영접하여 믿는 자, 그 말을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에서는 부른다라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죠. 전파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 보냄을 받은 것은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고 가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전해주었을 때 그들은 듣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누구인가? 바로 누구든지 성경에서는 만민에게 열방에게 모든 족속에게 내려가서는 땅끝까지라고 지경적으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어느 누구랄지라도 사람 가르치 말고 신분 지유와 가르치 말고 모두가 다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이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만 내가 전도 대상자 삼고 어떤 사람은 제외시킨다. 우리는 그렇게 할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된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며,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가야 할 것이고, 그들에게 들려줘야 될 것이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일단 1차적으로는 가서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그래서 신자와 신자의 연합의 공동체가 확장되어지고 인구적으로 바라보면 많아질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오늘 지상교회가 해야 될 분명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믿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2장 19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복음 시대에도 1세기 시대에도 신분이 있었고 고화가 있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천민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성경,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약 시대는 그런 민족적인 구분이 좀 있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이제는 복음이 개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어느 누구든지 외인이랄지라도 나그네랄지라도 누구랄지라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이랄지라도 그들도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자들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느 누구랄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는 사람이 되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 사람을 외인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그네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를 낳았다, 우리 하나님 인정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저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시는데, 그러므로 결단코 교회는 차별할 수가 없고 남녀노소 누구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동일한 권세, 동일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세상과 좀 구별된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신자와 신자의 연합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다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는 가정 불화일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서글프게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적인 교파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분쟁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성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것처럼 그 사람도,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자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때에 비록 조금 흠이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줄 수밖에 없고 덮어줘야 되고 서로 감싸줘야 되고 사랑으로 녹여가며 하나 되어가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가정이면서도 하나님의 집과도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며 교회를 세우신 근본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져야 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신자의 거룩한 연합을 하나님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형제간에 우애하고 그래서 서로가 아껴가고 니것내것 따지지 않고 그렇게 다정하게 자라나는 그런 어린 자녀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보람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정말 부모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탕자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면, 형제 우애하지 못하고 불화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는가. 우리가 자녀들을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경험해 보는 것처럼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일 잘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이 있습니까? 내가 저의 부모입니다, 내가 엄마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자식이 있으면은 감히 내가 저의 부모입니다 말하기도 쉽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경찰서 오라가라 들락달락하는 그런 불려다니는 부모가 된다고 했을 때 자식 둔 것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모의 책임이 더 크겠지만 그러나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정말로 멈출 수가 없고 기쁨에 겨워 살아가신 우리 주님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가야 될 자녀된 자로서의 우리가 막중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는 이 모습, 내가 분주하고 복잡하고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힘든 몸을 이끌고라도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매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주님 앞에 아침을 기도로 열며 새벽을 깨우는 그런 삶을 보시는 우리 주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눈 뜨고 많이 뜨고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세상은 다 잠들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도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 눈 뜨고 계시는데 우리는 잠자잖아요.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반짝이는 새벽벌에 누군가가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전을 찾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세상은 다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가 내 앞에 나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밤새도록 눈 뜨고 기다렸는데 누군가가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와서 기도를 얼마나 깊이 하는지는 둘째치고라도 일단 내가 깨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 밤새도록 나를 기다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내가 빨리 깨어나서 오기를 기다리셨겠는가.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깨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고 빨리 가고 싶고 내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밤새도록 눈뜨고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도리어 송구할 마음 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찾아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늘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쉬지 않고 늘 우리에게 전류를 흘러보내시는 발전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깨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우리 주님, 결코 외인으로 나그네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며 내 피를 흘려가며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신자와 신자의 연합한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셨고 또 주일이라 이렇게 찾아올라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비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자와 신자의 연합이 하나님의 가정의 공동체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 또한 신자 공동체임을 말씀하죠. 나아가서 좀 더 확대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가정은 신자와 예비 신자의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천국 가족 공동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비신자란 말은 저는 이 단어를 앞으로 믿어 구원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서는 교회에 나오지만은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예비신자다 뭐 그렇게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직 지금은 불신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독교를 반대하고 반크리스찬 그리고 안티크리스찬 어쩌면은 반대 세력들을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믿기로 택해 놓으신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믿어도 결국은 하나님 택해 놓은 백성이라면 믿게 되어 있고 구원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다 포괄해서 생각해 볼 때 예비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비신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무작정 그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판정 내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아직도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다. 그들도 믿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그들은 우리의 예비신자들이다. 다르게 보면 내 전도 대상자이다. 늘 우리는 그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런 거룩한 미련. 더 나아가서는 그가 언젠가는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나보다도 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룩한 기대감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비신자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비신자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과 돌무리 엄달마 그리고 우리 대양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로 삼고 또 전도하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10분의 선교사님들 협력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과 사람들에게도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의 포괄적으로 바라볼 때 다 우리의 교인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기도하실 때 당신께서는 50명, 60명만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선교지에 있는 수백 명에 되는 선교 현지인들까지도 포괄시켜가지고 마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신다. 그런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싶어하는 이런 양들이 세상에 널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도 우리는 결코 선을 그어서 배제시킬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도 다 이곳에 들어올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 아니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태도를 안에 다 들어올 사람들이다. 언젠간 천국 가면 그도 만날 대상자이다 라고 생각해보며 하루속히 먼저 우리와 함께 빨리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예비신자로 전도 대상자로 삼고 전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그들까지 포괄해 볼 때에 그들도 하나님 나라 가정의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계급장에 보면은 단풍하사 계급장이 압니까? 저도 하사관 출신이다 보니까 저 계급장을 달아본 적이 있는데 6달 동안 저 계급장을 달고 훈련을 받았어요. 6달 동안 24주죠. 단풍하사라 그래요. 단풍하사는 정식 계급장이 아닙니다. 색깔이 하사 계급장이 색깔이 달라요. 육해공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정식 계급장을 받기 전까지 훈련 기간에는 단풍하사 계급장을 달아줘요. 그래서 외출할 때 계급장 없이 나올 수 없으니까 군복 입었으니까 그 계급장을 달아주는 것이죠. 6개월 동안 저거 달고 외출하고 외박하고 그랬어요. 정식 군인이 아니에요. 가군분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정식 계급장이 나오죠. 올바른 색깔이 단풍하사가 아닌 정식 계급장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비라는 것이죠. 아직은 훈련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군대 가야지, 내가 뭐가 돼야지. 아니, 일단은 입대를 해야 됩니다. 입대하면은 가군분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단풍 계급장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교육이 끝나고 수료하게 되면은 정식 세례교인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런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전도 대상자로 삼았을 때 단풍 계급장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내 전도 대상자다. 우리는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저 사람을 어느 기간에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모르지만은 계속 복음으로 먹이고 해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정말로 정식 계급장으로 인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될 사명의 책임이 오늘 교회에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먼저 믿는 우리들이 있겠다. 우리들이 교관입니다. 우리들이 그 일을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 사명을 주셨고 선교사를 선교 현지에 보내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예비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고 그들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대상자들이 아니요. 그들은 훌륭한 영적 병사가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나보다도 더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보석과도 진저와도 같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몸부림쳐가는 그런 책임을 우리는 잘 감당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훈련시켰을 때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정말로 그런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게 되고 민족이 살게 되고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가 있습니다. 택정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부름받은 그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서정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명하십니다. 중생하십니다. 회심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성화되게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기반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한 가지 다가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명도 중생도 우리의 회개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의 연합의 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도 그리스도의 연합 위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겁니다. 내가 성도의 견인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은혜도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교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영화롭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영화롭게 들어간다. 그것도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난 믿었으니까 내 독자적으로 내 혼자 들어간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과 신앙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이루어진 연합. 이걸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연결돼야 돼. 한순간도 전선이 끊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어두컴컴한 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자나깨나 일할 때나 어느 때든지 늘 그리스도와 난 연합된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 연합된 가운데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늘 우리 서있지 않기더라도 낮에도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연합인데 그 연합에 확장해 볼 때 예비신자까지도 우리는 연결시켜가지고 그들을 남몰라 하지 말고 외인으로 나그네로 취급하지 말고 너도 우리의 형제다. 너는 지금 몰라도 언젠가 그래 될 것이다. 이런 거룩한 미래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더 간구하며 기도하며 결국 그를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으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게 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를 부르십니다. 이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그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과정이 이어져 가도록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우리가 전공이 되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공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셨다. 그의 자녀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를 찾는다라고 하시면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목자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구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비신자, 전도대상자 그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아직도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예비신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재림 안 하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 그렇게 아낌없이 몸 아끼지 않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 목자의 심정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도록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감당해 가야 합니다. 믿음의 계보는 영적 혈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이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내 가정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이웃 주변 이웃 가정까지라도 복음화시켜가면서 영적 계보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영적 혁신의 계보가 믿음의 계보, 영적 계보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책임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그들은 들을 길이 없습니다.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가서 전해줘야 되고 전해주었을 때 그들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들은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게 돼요.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하여금 전도 대상자 삼고 그들 한 영혼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예배신자로 주님 앞에 내가 한 생명을 탄생시켜야지 그도 우리의 교인이다. 그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우리 잃어버린 탕자이다. 그를 내가 찾아야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 가족 공동체 확대된 그런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 사명까지 감당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면 우리의 지금의 가정은 어떠한가라는 걸 생각해 보며 우리 가정을 기점으로 해서 가정복음뿐만 아니라 이웃 영혼까지, 이웃 가정까지, 이웃 주민들까지 복음하고자 하는 그런 책임을 확장해가며 우리 가정 다 복음해놓고 해야지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내 일도 다 하지 못하지만 그런 남의 일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확대된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신자와 예비신자의 연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정 구성원임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내가 뭔가 잘나서 조건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리스도께 부침받은 자이다. 주님께 연합된 자가 됐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가정에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셨구나, 나를 낳아주셨다라고 표현하신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며 그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신자와 신자의 연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천국의 가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은 교회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 이 교회가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가족 구성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교우 간에 우애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돈독하게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신자와 예비 신자의 연합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전도 대상자, 우리의 선교지 현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도 남이 아니요 나가 내가 아니요 다 우리와 내가 아끼고 나눠주고 네가 내가 따지지 않고 함께 나눠야 될 그런 우리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런 가족관계 속에서 정말 피보다 더 진한 영적 관계를 우리는 관계성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다른 수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가정 구성원이 될 수가 있는 비결이고 길이라는 것을 알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든든하게 우리 가정에 세워가시고 우리의 이웃 영혼까지도 세워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시는 그 귀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가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낳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 됨을 믿습니다.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가정이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내가 알았사오니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마음, 하나님의 그토록 우리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예배신자, 전도 대상자,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그간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있는가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세워갈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 희생케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아름다운 그리스도 연합된 삶을 살게 하시고 신자 연합이 되고 예비 신자 연합이 되어서 천국 가정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데도 쓸데없는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구성원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먼저 부름받은 자임을 믿사오니 그 귀한 사명, 아직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 구성원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와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쓰임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소원하여 강건한 바를 이루어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소중하게 들어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소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대로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